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룻기 4장 12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 제목 한번 크게 또 외쳐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왜 주를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자, 그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얻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유월절 제사의 양을 드려짐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바로 어린 양 대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를 가르쳐 주죠.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종된 삶을 살면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속죄의 역사를 경험하고 죄에서 자유, 노예에서 자유를 경험하며 사탄의 권세에서 세상으로부터 그가 자유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출애굽, 탈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게 됩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서 이 룻기서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드라마, 우리에게 구원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룻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나오미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결말이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요.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결론을 다윗 가문의 족보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룻기가 다윗 왕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됨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비춰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후에 펼쳐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사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살몬이 나업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윗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인 오벳이 나오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룻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이 펼쳐지고 있고 신학에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 구원의 역사를 친히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자, 룻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래서 성도는 독자적인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서 사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살 수 없어요. 세상을 떠나게 되면,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속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지옥의 삶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은 자리에서 살려주신 사건, 이 축복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자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예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지요. 이 자리를 떠나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를 통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룻기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대신 찾아주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찾아주세요. 잃어버린 구원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요. 나오미가 잃어버린 기업을 룻이 대신해서 찾아내주는 구원의 이야기로 펼쳐지면서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룻기를 어떻게 끝내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룻기에서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이 등장하죠. 영적으로 보면 두 사람은 하나입니다. 자, 나오미는 옛사람을 상징하고 있고 룻은 새 사람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일한 운명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나의 옛 모습과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된 구원의 백성의 모습을 두 사람을 통하여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통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야곱의 약전에 요셉이 들어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약전이라는 것은 이력서와 같은 것입니다. 야곱의 이력서에 요셉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이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얘기한 것처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적으로 보면 야곱과 요셉은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야곱은 옛사람을 상징하고 요셉은 새 사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야곱은 우리의 옛사람이고 요셉은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나오미와 룻으로 비교하면 나오미는 야곱과 같은 존재이고 룻은 요셉과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가 얻게 됩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옛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인 야곱이 야복강에서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그의 한독별이 뼈가 이글림을 통하여 그는 야복나루에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자, 야곱이라는 이름이 삭제됐다는 것은 바로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그가 거듭난 역사를 이룩한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거듭난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걸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새 사람인 이스라엘의 삶을 요셉이 대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약전에 요셉의 일생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은 바로 예수 안에서 태어난 자를 상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예수님과 함께 연결시켜서 그 맥의 흐름을 설명해 내지 못하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지식이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 지식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폭넓게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성경의 맥의 흐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옛사람 야곱 속에 아담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새 사람 요셉 속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오미와 룻도 같은 연결 속에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원의 드라마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룩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구원이고 하나님이 이룩한 이 구원의 메시지는 얼마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 이 구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게 하여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구원의 모습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구원하는 내 역사다. 나오미는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오미 속에는 아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룻은 바로 새 사람을 상징하니까 룻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구속사적으로 보면 요셉이나 룻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이나 룻은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표상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요셉이나 룻 속에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이중적 계시를 우리에게 보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중 계시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던 여인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렸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멸문지하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가문이 멸망당한 거예요. 가문이 끝나버린 겁니다. 자, 한 가문으로서는 재앙이 아닐 수 없었던 거지요. 남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낯선 이방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그 놀라운 깨달음을 경험하고 10년 동안 그가 죽음의 땅에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여 억지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과 동일하죠. 그래서 보아스라는 고해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놀라운 가문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통하여 역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누가 투입된가 하면 바로 누시라는 이방 여인 한 여인이 거기에 투입됩니다. 룻은 자기 인생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철저히 나오미를 위해서 희생만 했던 여인. 룻은 나오미의 기업을 있게 해주기 위해서 투입된 여인의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룻은 바로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희생은 곧 예수님의 희생을 그대로 비춰주는 존재, 예수님을 상징하는 애표적 존재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나라로 내려갑니다. 자,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이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떠남,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는 게 죽음이라고요. 죽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백성으로 이 사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여러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의 행복이나 기쁨은 환경적인 것이라고 자주 생각해요. 환경이 좋으면 복될 것이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힘을 다해 목숨을 걸며 세상의 일에 매진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환경이 좋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세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기쁨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나오미가 떡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모압 땅으로 그가 내려갔던 것처럼 그래서 언약이 있는 땅을 버리고 떡을 찾아서 세상 길로 그가 쫓아갑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바로 떡집이라고 말씀해서 떡집, 생명의 떡집, 말씀의 떡집,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 하늘의 떡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땅의 떡을 먹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나오미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떡을 찾아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옥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이 하늘의 떡을 버리고 세상의 떡을 찾아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미의 일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그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가정을 망함으로 이끄시기 시작하고 그 모든 남자들을 생명을 취하는 것으로 나오미에게 비극의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떡을 쫓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 떡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을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모든 것을 성취해도 그건 생명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는 그날 다 함께 불에 태워져 버릴 거고 지옥의 멸망이 끝으로 나게 될 것입니다. 비극이에요, 비극.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슬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떠나면 그래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 아세요? 지옥, 지옥. 이 땅에서도 지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성도가 세상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망하도록 간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탕자처럼 개고생하다가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믿어집니까? 자, 우리는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눕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딸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이 낳은 아들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나오미가 기쁨을 금치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나오미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들을 얻게 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아들을 얻는 것은 바로 기업을 잇는다는 거예요. 기업을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은 바로 기업을 회복하는 겁니다. 천국의 기업을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땅의 기업이 아니라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의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리는 그 천국의 기업이 너희들에게도 주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천국에 가보면 우리 주님이 누리는 그 천국의 기업을 내게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미있는 것은 기업을 잃어버린 여인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룻이 나오미가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는데 희생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의 희생을 통해 기업을 잇게 되고 기업을 회복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약으로 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잇는 것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럼 나오미는 아무 일 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이 됩니다. 마치 성도의 구원과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으십니까?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 홀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천국의 안식을 누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나고 죄의 권세에서 풀어나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축복인 줄 모르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버리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 아무 공로 없이 받게 되는 은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룻기가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룻기는 비록 짧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진액처럼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는 일에는 우리가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가 속죄됐음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우면서 어려운 게 구원인데 아무튼 구원은 가장 쉽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게 소식이에요.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주님이 복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쁜 소식. 구원을 얻어놓고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닌 겁니다.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으로 내게 다가올 때 내 안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와, 이 기쁨을 내게 주신 이 환희의 기쁨,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축복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지옥 갈 자를 천국 백성 만들어주니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을 모르니까 기쁜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감사한 줄, 이게 축복인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오직 저주뿐입니다. 마치 나오미처럼 늙은 여자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와도 같은 겁니다. 이제 가문의 문을 닫을 일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누군가 아들을 그에게 낳아준 것입니다. 비로소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구원의 기쁨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나오미로 샀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 기쁨으로 살았던 자. 그런데 모압으로 내려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라 말하라라. 나는 쓴 자, 나는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다. 나는 슬픔이다. 슬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뉴스를 통하여 다시 아들을 얻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누시 낳아준 아들은 바로 기쁨의 아들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찾음받은 거예요. 찾음받은.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겁니다. 이게 찾음받은 구원이라는 거. 나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선택의 기쁨이요. 축복이요. 아무나 선택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 당신은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멘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만 아멘이에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축복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폭발하는, 은혜가 폭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구나. 지옥 갈 나를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간증하셔야 돼. 기쁨을 만끽하며. 자,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눕기를 통해서 있음에서 없음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오미에겐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으로부터 낳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들은 나오미의 있음에서 낳게 된 아들들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은 제 아래에서 태어난 제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의 후손으로만 존재하지 영적인 구원의 후손이 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쫓아냅니다. 그를 버려라. 그는 육의 사람이다. 율법의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의 가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구원의 족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의 족속, 땅의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이에요. 이삭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생명의 구주임을 보여주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그래서 혈과 육으로 갈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난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 자, 나오미의 가문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들이 가문을 이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 힘으로 지켜가는 가문이 되기 때문에 그 가문은 죽음의 가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가 어떻게 됩니까? 있음의 자리에서 없음의 자리로 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나오미의 힘으로 낳은 두 아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는 것으로 그 가문은 죽음의 가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새롭게 너의 가문을 일으키지 않고는 네 가문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그 육의 가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과감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그 가문을 다시 바꿔내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가문으로, 거듭남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나오미의 힘으로 두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다시 얻게 된 나오미의 아들은 자기 공로가 전혀 없이 얻어진 아들이었으며 오로지 룻의 희생을 통해서만 얻은 아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낳은 나오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벳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벳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종, 섬기는 자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합하면 어떤 뜻이 돼요? 여호와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 여호와 앞에 섬기는 자이지만 우리 인간에겐 구원자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섬기신 왕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룻기의 끝에 다윗의 족보로 마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왜 나오미가 얻은 아들의 족보를 베레스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룻기 4장 18절과 22절의 말씀을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이것을 어디에서 비교하냐면 그 족보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절과 6절의 내용 속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십니다. 베레스가 누구인가 하면 다말의 희생으로 낳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로부터 낳은 아들의 조상으로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죠. 베레스도 오벳처럼 없어야 하는 자였는데 한 여인의 희생으로 있게 된 자였다라고 성경이 보여주며 이 사건은 다말의 사건과 같이 비교되며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 이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온 자들의 역사, 이걸 창조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역사. 창조의 역사가 뭐냐? 우리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베레스의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다말이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예요. 다말은 자신의 희생으로 유다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자식을 낳아주게 되는 룻이 행한 동일한 비슷한 사건으로 다말이 그 가문을 이어내는 희생의 역사를 통해 그가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 다말은 룻과 같은 멸문지하를 당하는 한 가문을 자신의 희생으로 구한 여인이 되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다말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평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유대인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하고 엘과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란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원래 12자녀 중에 우리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납니다. 그럼 유다라는 것은 바로 선택받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중에 가문, 지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근데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아의 가문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였는데 유다는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해요. 거기서 세 아들이 납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을 죽이십니다. 언약 백성이 비언약 백성이 가나안 여인과 혼인한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서 얻어진 아들들은 모두가 제 아래서 얻어진 아들들, 율법에 속한 아들, 생명이 없는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므로 유다의 가문은 거기서 이어낼 수 없다는 육의 가문으로 전락해버린 유다의 가문을 우리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두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에 두 아들이 죽은 것처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문에 다말이 큰 며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이라는 남편이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 갑자기 죽게 돼요. 다말의 남편이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가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형수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는, 자식을 낳게 하는 그 율법의 가르침에 의해서 고해를 행하게 하는데, 오난이 형수가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고 거부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난의 악함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오난을 죽이십니다. 자, 유다는 졸지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가문의 대를 잇지도 못하는 멸망 가문에 속하게 되는 이 위기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아들이었던 셀라만 남았던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다말에게 돌아가면 그 자식 셋째 셀라도 죽게 되며 자기의 가문이 끊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식을 숨겨요.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미워하고 학대해서 친정으로 쫓아보내버려요. 셋째 아들을 살리고자 했던 유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말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다 가문의 대를 이루려고 자신을 버리는 희생의 드라마를 그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창기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게 내가 예수 믿고 그냥 그 순간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을 구약의 시간 속에 역사 속에서 준비하시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해 내셨는가.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다말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 가문의 멸망, 육의 가문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회복하여 유다의 가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말 한 여인을 통하여, 그의 희생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말이 그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끝나버려요.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유다가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불량한 아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고는 유다로부터 직접 씨를 받도록 하게 한 사건. 그러니까 다말이 낳은 자식은 유다의 자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베레스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레스가 유다 가문을 이어가는 생명의 자식, 구원의 가문이 되어지게 됩니다. 베레스는 다말이라는 여인의 희생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사람. 그런데 갑자기 누색에서 나오비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누색 희생으로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바로 오벳을 말하고 있고, 이 오벳이 베레스의 계보에 올라오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는 오벳이나 베레스나 같은 계통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 왕도 이런 맥을 품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도 이런 맥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설명해내는, 구약 사건을 통해 설명해내는 게 이렇게 힘들잖아요. 신약의 십자가 사건, 딱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구원했다, 이건 끝나버려요. 구약의 사건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니 오벳 속에서 누구의 맥이 흐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벳이나 베레스는 모두가 한 사람의 희생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없어야 할 자들인데 한 사람의 희생으로 생겨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 속에는 옵음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옵음의 흐름 속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이 나오게 되고, 다윗 왕이 바로 그 사람이고, 다윗 왕을 통해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구원의 혈통,
족보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거죠. 예수님도 이러한 맥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처녀 마리아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기 위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에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구약의 수천 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시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럼 구원이 쉬운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면서 날 한 사람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엄청난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하는가 하면 없음에서 있음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생명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천국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산다면, 이것을 모르고 산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사는 바탕에 모두가 예수님의 공로만 드러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없음에서 있음이 된 자들이 된 자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 삶 속에 있음에서 없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이것이 자기 부인이란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부인된 그 자리에 누가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살아 역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존재. 내가 살면 안 돼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내가 살면 안 된다고요. 우리 주님만 높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는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섬김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자연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래서 왜 그들이 지옥 가는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예면하고 등진 자들의 결말은 지옥불밖에 없다는 것. 그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고 있는 여러분, 이 행복한 이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 존재하는 삶이 주를 위해 사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우리 주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고. 나만 살아있어요. 이건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고 이 놀라운 구원을 내게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생명 다 바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구약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축복의 구원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며 나를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